오늘 같은 말씀은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개혁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장이 되어져 간다. 업그레이드 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물놀이가 아무리 좋아도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서 첨벙첨벙 조금 깊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튜브를 통해서 보조를 하고 들어가지요.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또 수영을 잘 배운 사람들은 겁없이 물을 이용합니다. 마음껏 수영을 합니다. 그만큼 변화라는 건 성장이 되어졌다는 증거고 성장되었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칼을 잘 안 쓰던 저 같은 사람은요. 요리 프로나 아니면 요리하는 사람들의 칼질을 보게 되면 신기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아주 이쁘게 칼질을 잘할까? 그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칼질을 잘하셨어요? 뭐라고 답할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손톱 잘리고 손 베고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한석봉 어머니처럼 칼질을 안 보고도 아주 이쁘게 잘라냅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이 그 사람을 그렇게 장인, 달인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때부터는 칼질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습니다. 하기 싫을 뿐이지.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3시경에 갑자기 아기가 깨어서 막 울었어요. 놀란 엄마가 깨서 어디 아픈가 머리를 짚어봐요. 열은 안 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응아 냄새가 나는 거야. 열어보니까 기저귀에 응아를 제법 많이 해놨대요. 자, 이 아이가 왜 깼어요? 불편한 거야. 뜨거운 거야. 뭔가 이런 반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고 뜀박질을 하기 시작하면 기저귀 차요 안 차요? 알아서 변기를 사용합니다. 현우야, 너 기저귀 찼지? 뗐니? 자신 있잖아요. 뗐다 이거. 보여줄 수 있어? 그건 못 보여주면 돼요. 저렇게 성장하면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고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되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선택하며 성장해 가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삼남 만상 중에 유일하게 그분을 닮아 지어진 인생들의 영혼은 너무 성장이 더디해요. 아니에요. 성장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아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취나는 그 삶에 인이 박여서 변화되기를 싫은 거야. 껍질 벗기 싫은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고요. 군뱅이나 송충이들이 그 허물 벗는 모습 보세요. 그 이전의 삶의 껍데기와 변화된 모습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물 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많은 인생들은 민족과 나라마다 만들어 놓은 그 기가 막힌 시스템 속에서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해야 성공이고 거기서 행복해야 행복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혼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의식이 벗어나셔야 돼요. 허물 벗은 매미처럼 의식은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보여져?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 여러분의 고향이 돌아가야 될 그곳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의 몸이 거하는 집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관수 속으로 들어갈 우리의 껍데기 육체, 흙덩이. 이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이 목숨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집이 보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육체 고치를 벗지 않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힘써 사모하라.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머물러 살지만 의식, 마음가짐은 어디에? 하늘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초점을 놓치지 않는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 껍데기 벗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기 위해서잖아요. 덧입기 위해서. 자, 벗고 싶으신 분, 이 육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런데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아니면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한 모형을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잖아요. 야, 죽는 것이 답이 아니야. 죽는 것은 과정인 거야. 몸이 죽든 영이 죽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믿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시작을 누구 안에 살 거냐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살 거냐? 아니면 어둠 속에서 시작을 할 거냐? 그것이 결정지어지는 시간이 언제다? 지금. 여러분의 생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누구에게 이룬다? 크게 말하세요. 누구에게 이룬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변화가 되어져 가야 돼요. 뭐가 변화된다? 몸뚱아리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심령이,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 변화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에 그냥 그 순간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로마서 가겠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무엇으로 권한다고요? 자비하심이란 말은 뭡니까? 자비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자비.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날, 기다려 주심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어렵게 애굽에서 빼낸 백성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빼내기 위하여서 80년 전에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한 200만 명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전에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갈대 상자에 애기 모세를 숨겨 살려주셨잖아요. 누가 80년 뒤에 출애굽할 줄 알았겠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인생들 생각 속에 그 갓난아기 모세가 80년 뒤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빼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겠냐고.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80살에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빼내가지고 120살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고 나서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요? 광야에서 죄를 졌잖아. 어떤 죄? 망령죄. 노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물을 내는 역사,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가 두 번의 역사였을까? 그 중에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마음껏 먹였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죠. 200만 명이 먹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물 아닙니까? 또다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라. 방법이 바뀌었죠. 이게 변화예요. 의식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변화가 되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에 따라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는 변화가 안 됐잖아요. 습관처럼 분명히 듣기는 반석을 명하라고 들었는데 실제 가서는 자기의 분노를 바라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더니 반석을 지팡이로 빵빵 쳤어요. 물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약속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방법은 인간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망령된 행실, 지 뜻대로 말씀을 변질시켰던 모세는 망령된 죄로 가나안 바라보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겠습니까? 망령된 노망난 모세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범죄에 대하여 주님은 큰 눈을 뜨고 큰 귀를 열고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2000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함으로 흘려 그 귀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너 망하겠네. 망해가네라고 한다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씩
두 주실 겁니다. 그것도 따르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뭘 드리래요? 생각만? 나 믿는 사람이야. 증거를 보여야지. 나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증거를 보여야지. 근데 주님 뭘 드리래요? 몸을. 우리의 몸을.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런 몸을 거룩한 산제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뭘 드리는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나와 계시잖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인 거지.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다면 고민해봐야지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민해봐야지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를 고민해 보신다면 성공자의 모습보다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리스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몸을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하라? 분별. 그게 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주사오니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법이 뭐였습니까? 할례였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 뭐였습니까? 세례였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인침이란 말이에요. 할례와 세례는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할례, 세례, 지나간 법에 목을 메고 있다면 이게 성령 거역, 성령 해방죄, 망령의 죄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법을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시스템, 종교적인 시스템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마귀의 그물이요,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질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아직까지 말씀의 눈이 안 띄어지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너무 짝짝꿍 잘 맞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은 자꾸 어긋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합한 영, 주와 합한 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키라는 것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성령이 계속 보여주죠?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성령은 곧 진리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66권 성경이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첫 장막이 머물러 있으면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안 보여. 우린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쳐 있어요, 가운데? 휘장이 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성소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당에서 성소도 안 보이고 성소에서도 지성소까지 나가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서 있을 동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계란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병아리가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어야 그 변화를 통해 어른이 되어가듯이. 그러므로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첫 장막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믿음으로 그 양심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뭐래요? 비유.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께. 주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들은 비유, 껍데기, 겉의 말씀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말씀이 응한 것이다. 어찌합니까? 그리 정해놓으셨다는데. 그러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너희 인생이 바라는 5감과 6감의 복이 아니라 내가 시온에서 명하노니 너희에게 줄 복은 영생이니라. 이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로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셔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그 몸의 제사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첫 장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나 이사야 1장 이하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보면은 이 세대에 보이는 수많은 종교 생활, 자신들의 말로 신앙 생활들이 무익하다는 사실,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참 영생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10절 보겠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자,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거? 아니죠. 먹고 마시는 건 내 살과 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 많이 하지요. 안 하면 이상하게 봐. 그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해요? 세례 교인들만 참여. 성경에 세례 교인만 성찬식 참여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 종교가. 보겠습니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성찬식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여러 가지 씻는 예식은 뭐예요? 침례, 세례, 물 뿌리는 예식. 이런 세례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되면, 그때가 되면 육체의 예법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진짜 잣나무 역청으로 지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에 언약궤는 더 이상 만들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래요.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개혁이 된다는 겁니다. 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세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개혁은 변화, 변화는 개혁. 성장의 시발점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리더들입니다. 당연히 순금등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을 내는 사명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교회의 리더들, 마땅히 어린 영혼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해 줘야 될 길 예비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따라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마시는데요? 쑥과 독한 물을 주신대요. 목말라요. 근데 물이 써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광야길에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합니다. 못 먹어요. 물인데. 마시면 죽어요. 해를 받아요. 그때 모세가 명하지요. 그 우물에 나무를 던져라. 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 죽은 예수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내가 일러준 말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 보였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또 한 번 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마실 수 없는 물, 독한 물을 누가 마시더라? 교회 리더들이 마시더라. 그러니 타락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변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겠어요. 이는 사특한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의식과 말 한마디에 영향을 무지하게 받잖아요. 누가 얼마 전에 보내준 그 동영상을 봤어요. 박보검이라는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다니는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라고 유명한 이초성 목사교 교회예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대단해요. 다 일으켜놓고 앞에서 간다 하니까요. 막 쓰러져, 막 자빠져. 이런 일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이름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만 읽어본다면 정신 차릴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만 읽어보신다면 정신 반짝 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독한 물, 쑥을 먹여서 이 사악이 전염병처럼 온 세계를 덮어놨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받기를 거절하거나 허락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독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 들으라 하면 복잡해, 어려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쑥물 먹은, 쓴물 먹고 독한 물을 마신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함부로 알다가 이단에 빠지니까 그냥 예수만 잘 믿으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시고. 그냥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목사야 하면 그냥 그게 믿어져.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진노가 이 변화를 위한 개혁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뱀과 여자의 역사 속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가니까 진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머리가 상한다? 머리에 돌 박힌 사람 하나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골리앗. 이 세상에 뱀에게 속한 자들은 머리가 상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짐승에 속하여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요. 그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깨닫는다? 역시 개혁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깨닫고 싶지 않아도요. 허락된 자는 깨달아야 돼. 숨쉬기 싫으신 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냥 숨쉬게 돼요. 그냥 믿어지고요. 그냥 깨달아진다니까.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가 되니까 그냥 보여진다니까요. 알게 됩니다. 2단, 3단 말할 거 없어요. 알려주시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어디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믿는 그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구구절절 쉽고 가벼운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건 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때가 되면, 말일이 되면 완전히 깨닫는 자가 나오고 통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나오면 산을 옮긴다고 말하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온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도리어 함께 얻을 향해가 구덩이로, 멸망의 길로, 큰 길로, 많은 사람이 찾는 길로 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개혁의 때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요.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내일 모레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역사적으로는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치맥하는 날인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이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뭐라고 짓거려도 누가 타치 안 하잖아요. 서로가 그냥 그래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거 정도로 생각하지 칼부림이 안 나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때에 루터가 칼빈 수많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가톨릭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받고 순교를 했던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내일 모레 종교개혁 500주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때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정한 때마다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이런 변화되어져 될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의식을 넓히고 높이고 깊게 파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믿음의 그릇에 생명의 금기름을 채워야 될 이날 이때에 주님은 깨어 정신 차려 말씀에 집중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자, 이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이 첫 장막, 비유로 기록된 첫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성소 안에는, 첫 장막 안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도 있고요. 상도 있고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또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인봉의 말씀을 뭐하고? 개봉하라. 알려줘라.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개혁의 때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첫 장막, 첫 언약, 온전해질 수 없는 그 장막에 대하여 히브리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 8장 가겠습니다. 옆에 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치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7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럼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없다? 있다. 양심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온전해질 수 없다. 예수에게 멈춰버리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예수 믿어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것은 더러운 자가 목욕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목욕했다고 깨끗하다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건 이 세상에 두 종류라 그랬죠. 누구요? 갓난아기나 미친 사람뿐이에요. 제정신이면 깨끗이 목욕한 곳에 멋들어진 옷을 만들어 입어야지. 옷 입혀주는 역사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퉁쳐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자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 육체 예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7장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사라질 제사장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대제사장을 세웠다. 그게 복음입니다. 첫 장막, 첫 언약, 율법, 육체 예법,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도의 초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흠이 있다, 약점이 있다 알아요, 몰라요? 언제까지 모를까요? 죽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가겠습니다. 2장.
개혁이 왜 필요한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 수천 번 해도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개혁에, 이 변화에, 이 성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많은 행위를 통해서 의를 보였기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에? 헌금 많이 했다고, 직분 높아졌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선교 많이 했다고? 이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보이려고 했던 사람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마르다. 예수님 오시니까 정성을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그 바쁜 중에 예수 때문에 바빴잖아요. 오늘날 예수 때문에 바쁜 사람 적어요? 많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바쁘시잖아요. 근데 도리어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처럼 한 가지라도 좋으니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첫 언약, 첫 장막에 속한 육체의 계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혁명의 의식이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할례를 인정했었어요. 할례해 줘가면서 예수 믿으라 했다니까요. 그때의 반역자가 나왔죠. 무지막지한 개혁자가 나왔죠.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게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목소리였고 그 개혁의 역사가 지금 500년 넘어왔는데 지금 또다시 그 이전의 모습처럼 종교는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개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롤라드처럼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독립투사는 개인 되는 게 아니죠. 신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념?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은 영혼의 독립투사예요.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라요. 그건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육신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하셔야 되겠죠? 두려워하는 종의 영 말고, 무서워하는 영 말고, 귀신의 영 말고,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 영과 합한 한 영. 어느 곳에 있든 생명과 평안, 샬롬이다 이겁니다. 7절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법, 종교적인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말씀에 굴복 못합니다.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거든. 헛된 것을 좋게 하셨거든.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말씀으로 영으로 진리를 함께 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잖아.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을 살돼요? 말씀이 살린다잖아요. 66권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누구의 영으로 살래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시는 영.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은 몸도 살리신대요.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다시 보셔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이 죽을 몸을 마지막 나팔 그날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변화시켜 주리라. 이런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같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탄식입니다. 소통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고 싶은데 이제 말씀 듣는 자들이 아직까지 신령한 자들이 못 됐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단의 괴수인 나는 셋째 안의 말씀을 듣고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싶은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심정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어. 받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교단이고 목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감추인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깨달으세요. 교회 안에서 바쁘게 생활하지 마세요. 몸뚱아리 바쁘면 나중에 말씀을 볼 시간도 없어. 아니, 시간도 없는 게 아니지. 몸이 너무 피곤해져서 말씀 못 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선택하셔요. 쉽고 가볍게 가되 각자 주어진 뭘 지고 가라. 십자가. 이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 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현재 보여지는 이 옛 하늘과 옛 땅,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 히브리 10장 19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길 열어졌죠? 나아갈 수 없었던 보이지 않던 길이 열려졌죠? 누구 때문에? 예수의 희생 때문에. 핏값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어. 어디로 나아가는 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곧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요. 마당만 밟던 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차자로 유혹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씀은 아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뭘로 먹인다고? 밥으로 아니하고 저주로 먹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신령한 자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땅히 믿은 지 오래된 너희들은 선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또 다시 누구에게 말씀의 초보가 뭔지를 배워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분별하려 할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자, 6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피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정리되시죠? 도의초보를 버리래.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이게 첫 장막, 첫 언약, 흠이 있는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는 곳에 머물러서 보여지는 수많은 육체의 예법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뭐하고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데 나아가라. 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이 돼야 되는 거죠. 허락이 안 되면 도의초보 못 버립니다. 30살, 40살 먹었는데 지금도 젖병을 옆에 차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자들을 타락한 자라고 말하며 불에 태워질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불에 타 사라지는 가시나무가 되실래요? 아니면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가시나무가 되실래요? 그런 타지 않는 가시나무로 무엇을 만든다고요? 언약궤를 만듭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약속의 말씀을 새긴 생명의 언약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시는 생명나무가 되어 귀한 영혼에게 생명나무 실과 따먹도록 케어하고 가이드하심으로 할 말을 하고 전할 말을 전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구원을 영육혼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